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요, 불의한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거짓 증언을 침묵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선포하시면서 침뱉음과 주먹질과 조롱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오늘 말씀은 그 법정 바깥으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바깥들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지난 본문인 26장 5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왔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결말, 예수님의 최후를 보려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으나 멀찍이 따라간 것이죠. 따라갔다라는 동사는 제자들에게 쓰이는 동사인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선언을 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연한 다짐은 베드로에게 없다는 것이지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3번의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 속에 담긴 우리 자신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9절과 7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을 때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여종이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문에 보면 어떤 여종 하나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논쟁하는 중심 인물로 쓰여져 있어요. 베드로만큼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름도 출신도 알 수 없는 어떤 여종, 아주 미약한 여종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경고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71절과 7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부인한 베드로는 뜰을 벗어나서 앞쪽 문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원문을 보니까 이 단어는 대제사장의 저택의 정문을 가리키고 있어요. 뜰 안에 들어왔던 베드로가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을 향해서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또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거짓말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고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같은 시각에 건물 안에서는 대제사장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맹세하라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증인들이 조작된 증언을 맹세하며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거짓 맹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밖에서는 베드로가 거짓 맹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관계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맹세가 더해졌습니다.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이 더 큰 거짓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모른 척 하자. 이번만 내가 입을 다물고 침묵하자. 여러분, 이런 작은 타협이요,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어느샌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 시간, 나도 작은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보고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른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의 부인은요, 여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지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점점 깊어져서 저주까지 이르렀습니다.
73절, 7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종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베드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에서 말소리로 번역된 단어는요 말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그리고 말투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에게 말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억양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사투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도 베드로의 그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의 그 말소리가 아니었는가, 그 방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이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그 말소리,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단어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 말 자체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몰아붙이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억누르던 그 감정을 분출합니다. 74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주하고 한 번 저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저주와 맹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쏟아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쏟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 차례나 반복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상 베드로가 저주한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시겠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 그 입술로요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부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맹세가 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부인은 갈수록 깊어졌고요. 베드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메시지가 들려옵니까? 닭이 우는 메시지가 그 귓가에 들려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타협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 하나가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요 더 큰 거짓과 더 깊은 죄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겠다였고요. 다음에는 맹세코 모른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패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타협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반복될수록 우리의 양심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죄인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마치자 닭의 메시지,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수렁에 빠져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지로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때로는 고통과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죄의 길을 멈추고자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자, 75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문의 구조를 보면요, 기억했다와 밖에 나가 울었다는 이 말씀은요, 두 개의 독립된 문장으로 병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올랐던 것이고, 저주와 맹세를 멈추고 그 자리를 서둘러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뭐 했다고 합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자 마태는 그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비통하게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심히 통곡했다라는 이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원문의 부사로 비통하게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한 후회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참된 회개의 슬픔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 베드로와 유다를 대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유다를 보지 않았지만 유다를 대조하고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유다는 후회한 뒤 어떻게 합니까? 목을 메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요, 베드로는 통곡하며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회는 자기 안에서 끝났지만 베드로의 통곡은요, 주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기록자 마태는 이후 베드로의 이름을 다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세워서 사명을 주세요, 양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요, 베드로의 다짐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의 경고대로라면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요, 하늘에서 부인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주권적인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고백하는 대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나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대로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집니다. 우리도 작은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반복되는 죄의 패턴 속에서요, 점점 깊이 죄 가운데 그 수렁텅이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넘어짐이 영원한 파멸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내 안에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감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 앞에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회개하십시오.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극작가 오혜령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혜령 씨는요, 연세대학교 연문과를 졸업하고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36살에 세계 언론인 작가 대회 사무총장이 되었을 만큼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을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작가 오혜령 씨에게 질병은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없이 던졌던 그물은요, 빈 그물이었음을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서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3번의 부인 앞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물도 빈 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 그물의 자리, 심히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셔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다시 양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통곡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십니다. 빈 그물을 들고 통곡하는 우리에게 다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나를 믿고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걸어가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